소중한 시간 성경 말씀 수양회입니다. 365일 중 오늘 3일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이 찬양처럼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3일차 오전 제목은 참된 회복입니다. 참된 회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범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시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참된 회개를 통해 천국 회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할 때에 천국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구약 3페이지입니다. 구약 3페이지. 성경을 보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성경을 같이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이고 말씀으로 내가 그 기준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키심.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키심. 아담과 하와는 금령하신 선악과를 먹어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그들이 교만하여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선과 악을 규정하는 진리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 있는 안식 관계를 파괴하고 신이 되어 스스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였다. 인류의 모든 죄와 고통은 바로 이 관계적 파탄에서 유래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저주가 소멸될 것을 약속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파괴된 인생이 아니라 다시 약속으로 회복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묵상 질문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죄를 범하는 모습,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
나의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을 이렇게 아 표시를 하면서 읽어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을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에 이 하와가 이렇게 이 말씀이 하와가 지금 뱀에게 하는 말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런 말 없죠.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어, 하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최초로 들은 사람은 아담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이 말을 들은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여자를 창조하시는 이 창세기 2장 18절이 나옵니다. 돕는 배필의 창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이 명령, 금령을 들은 사람은 아담이고 아담이 하와에게 제대로 전달했으나 하와가 제대로 기억을 못했든지 아담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든지 그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큰 문제를 우리 인생에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주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을 이렇게 빼고 넣고 자기 임의대로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도 하와가 지금 함정에 빠진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함정에 빠진 것이에요. 추락합니다.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죽는다 했는데 사단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나님 말보다 이 사단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데 내가 이 악한 생각들을 받아들인다. 왜?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새롭고 신선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죽지 않고 뭔가 있을지도 몰라. 이런 식의 추측성 생각을 함으로 이 하와가 이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 이후에 사단이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말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기 위해서 금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에 속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도달하기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걸 믿지 않는다면 이러한 꼬드김에 우리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네가 더 클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단이. 결국에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은 아담도 하와의 이 액션에 동참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신마로 삼았더라. 그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죄악된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양심에 찾아오는 수치, 죄로 인한 수치, 죄로 인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찾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왜 숨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죄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죄인은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아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때 아담이 얘기했어야 돼.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시니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자는 13절에 그 하와는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먹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죄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제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에 16절에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자에게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여자에게 남자에게 죄를 지은 결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류의 심판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영향력 아래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죄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죄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달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심판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시고 제거하시고
회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 아담에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의 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죄의 결과가 무섭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 겪는 결과가 아니라 이 죄의 결과는 오고 오는 인류의 모든 세대 가운데 다 경험하는, 남자와 여자에게 다 경험하는 일이지요.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뱀이 어떻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가 14절에 나오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죄가 더 이상 유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은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이깁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이깁니까?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이기죠. 십자가의 사건. 잠시 잠깐 죽음의 세력에 붙잡힌 것 같으나 주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그 결박을 깨시기 위하여, 승리하시기 위하여 그 순간의 과정을 밟아 나가셨다. 그리고 죄로 사단에게 완전히 승리한 것을 부활로 선포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회복의 사건에 있어서 어떤 회복의 사건을 지금 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느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스스로 만들어서 가리었습니다. 근데 이게 스스로 만들어서 가렸는데 날이 지나면 이 무화과 잎 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 이렇게 돌돌 말려 올려가고 막 이렇게 사라지고 찢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피조물을, 그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희생 제사죠. 죄를 지은 나를 위해 그 동물이 희생하는, 이것이 원시 복음이에요. 15절이 원시 복음이에요. 그리고 21절도 원시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신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시고 나는 죄에서 놓여 해방받은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진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키심,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키심입니다. 여러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어, 회복시키심, 우리의 인생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키심. 자, 이제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3페이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은 진정한 회개는 천국 회복의 은혜로 산다. 진정한 회개는 천국 회복의 은혜로
산다. 마태복음 3장을 펴고 저를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며 회개를 전파하는 요한을 통해 성령과 불로 세례하시는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마태복음 3장이에요. 그런데 그 3장 속에 숨어 있는 진리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면 예수님의 뭡니까? 천국의 역사가 회복이 나타난다. 진정으로 회개하라. 천국의 역사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3장의 진리입니다. 자, 묵상 질문.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 알아보자. 자,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무엇 했습니까? 전파하여 말하되. 보통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합니다. 회개를 광야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땅 위에서 가장 큰 자라고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소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4절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무엇입니까? 이 삶을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광야에서 모든 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의 아주 기초와 기본과 본질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다 그에게 왜 그에게 나왔습니까? 그에게 뭔가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에게 뭔가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해 알려줄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회개하라고 했지만 그 회개를 진정으로 선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 진심을 아는 거예요. 삶이 있고 그 선포가 진심이 있으면 사람이 다 나온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정말 제가 삶이 있는 목사가 되기를 정말 삶이 있는 목사.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준다니까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를.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을 신뢰해서 다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당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권력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거침없이 비판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너희가 알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는 열매가 따릅니다. 합당한 열매. 회개한 사람은 다시 그 죄에 들어가서 목욕하지 않아요. 마치 돼지처럼.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놓고도 또 죄를 짓고 회개해놓고도 또 죄를 짓고 이런 우리 죄를 계속해서 우리 죄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성향을 뭡니까? 은혜의
영성으로 형성해야 돼요. 말씀의 영성으로 형성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에 나무 뿌리가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불에 던짐 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는 장면 나옵니다. 그 죄가 또 유전되어 인류에게 심판으로 계속되는,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데 이 회개를 누구를 통하여서 하느냐? 자, 보십시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회개는 성령과 불로 해야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성령과 불로 하면 의식적으로 물로 세례받는 그 일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중요해요. 공식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 사함을 받는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이 성령의 불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한 것이 믿어지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것이 눈물이 나오고 성령과 그 불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전환점을 경험하는 그 회개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성령과 불로 세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셨어요. 물세례를. 예수님이 세례가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세례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의를 위하여 시작하는 공생애를 지금부터 살 거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공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적인 생활을 끝내버리고 공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인에게는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공적인 생애를 이후부터 성령과 불로 세례받은 여러분은 이후부터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공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하니라? 합당하니라.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의를 이루기 위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나를 통하여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리가 들린 거예요.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 임하시는 것을 이 성령이, 그래서 성삼위 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세위격으로 하나이시다라고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기뻐할 일들, 천국의 일들이 이 공생의 기간에 나타나는 거죠. 공생의 기간에 천국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천국의 일들. 여러분, 우리가 공생애를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천국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난다는 이 공생애의 삶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1만 시간 성경 말씀으로 영성 형성,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는 시간을 말씀 수양회를 통해서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양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양의 시간들을 갖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인 것 같지만, 여기서 수양이라는 것은 종교적 행위를 뛰어넘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것으로 공생애를 살 수 있도록 영성 형성을 해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참된 회복을 묵상하며 삶의 서사로 전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참된 회개를 통해 천국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이 창세기 3장,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회복에 대해서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2024년도 참된 회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참된 회복으로 365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입니다. 주여, 우리의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된 회복을 이루소서. 주여,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주께서 말씀하시는 중심의 회복, 천국을 경험케 하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충만한 공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